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죄인된 저희들을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시작하며 아름다운 꽃들과 푸르른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로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세상에서 겸손하게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더 큰 부흥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서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를 붙들어 주십시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지혜와 용기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케 하시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로 모입니다. 비록 전처럼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원하며 조금은 소원했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되기를 바라며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을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 대하여 주님의 부요함을 가볍게 주님의 부요함을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연약하고 메마른 열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는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줄로 개선한 아름다운 강목장이 회복,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또한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과 그 손길 위에 섬김을 주님 기쁘 받아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미술관에 갔습니다. 미술관에 갔는데 미술관에 가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들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이제 놓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영국인이 그 그림을 보고 얘기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남자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여자에게도 이렇게 함께 먹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영국 사람이 맞다. 프랑스 사람 아니다. 저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 누드로 지금 걸다 산책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프랑스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자신들은 지상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그래서 북한의 어떤 가난 또 굶주림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빙자한 그런 유머인데 북한 주민이 아까 우리 기도를 하셨지만은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굉장히 가난과 고난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배들도 굉장히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일제 강점기 때 그 가난과 굶주림을 고생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린 그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빠친코라는 드라마인데 전 세계로 뭐 인기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TV에서 아무리 불러도 보지 않습니다. TV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애플 TV에서 본다고 하는데 뭐 애플 집 사과도 많지만 하여튼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약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또는 너무나 이 땅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일동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방에 대해서 나와서 다시 우리나라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일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동파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자이니치라고 하면은 자이니치라는 말은 제1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 제일동포를 이야기하는 말인가 봐요. 근데 이 자이니치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그게 더럽고 좀 지저분하고 또 범죄를 좀 저지르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한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처럼 일본에서 자이니치 그러면은 아주 좀 부정적인 그 인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니치의 아이들이 이제 학기 초가 돼서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학기 초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그렇게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성이 자기 이름이 뭐 김, 박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막 놀린다는 거죠. 네 성이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놀리고 뭐 그래서 이지매를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자이니치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싸울 각오를 하고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 얼마나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학교 초에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과 싸울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언젠가는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자살했는데 이 부모가 얘가 왜 자살했는지를 뭐 이렇게 잘 이유를 몰랐는데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유품 안에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다 그래요.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김치 냄새가 난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게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뭐 그런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자살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일동포 중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귀하지 않고 그냥 조선 국적 우리가 남북 나눠지기 전에 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선이 자기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선 국적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일본을 귀화하면은 좀 이렇게 뭐 차별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 편한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될 저도 옛날에
옛날 생각하면서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제일동포, 또 재미동포도 마찬가지. 그 해외 살다가 오시는 그 3세, 4세, 이런 사람들 되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 학교를 다니고 자랐기 때문에 뭐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한국말 못한다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좀 배관시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일동포 되신 이 분들이 일본에서는 이방인으로 살고,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따뜻하게 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방인으로 살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굉장히 좀 실수하는 부분이죠. 단지 한국말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이제 비난하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사실 마음 아픈 이야기죠.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 제일동포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각주 있는 것처럼 시민 노릇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방 지역에 너희가 살고 있지만 그 이방인이 아니라 너희가 로마 시민이지 않느냐, 로마 시민처럼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동포 그 자이니치들이 그 일본 땅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더라도 그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선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줄여서 뭐라 그랬죠? 예, 복합생활. 딴 거, 이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복합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위협도 받았고, 다음에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사는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건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굉장히 걱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또 뭐가 또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푼다 그러죠. 야외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또 가을쯤 되면 또 센 놈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내가 하는 그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 또 자연재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가장 근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부터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너희가 지금 유대인에게 로마에게 너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당하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한 만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그 두려움을 하지 말라는 것을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그 이야기를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저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거죠.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듣고자 합니다. 너희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 그때 두려워하는데 그 고난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 대적자들이 아주 비아냥거리가 딱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긴 뭐가 살아있나. 하나님보다 로마가 더 강력하네. 그 하나님이 로마의 신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뭐가 좀 잘못됐으니까 감옥에 붙잡힌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거지. 오늘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옥에 갔거나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이고 감옥에 간 거 보면 뭐가 잘못했네. 설사 억울한 일을 당했다 치더라도 감옥에 갔다는 그 자체로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되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서 사람들이 비아냥당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로마 신보다 못하다라고 그런 아주 이렇게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 스스로도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대적하는 자들에는 그것이 파멸의 증거,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 안에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번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었고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쇼생크 탈출이어가지고 주인공 앤디가 그 쇼생크 감옥을 탈출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제목은 쇼생크 리담션. 리담션은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구원, 구출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영화 제목은 뭐냐면 쇼생크 구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쇼생크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 보면은 쇼생크 감옥의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쇼생크 감옥의 그 책임자가 노튼 소장인데 이 사람은 교단인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장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아주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축적을 하는 아주 타락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 헤들리 간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덩치가 크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서 곤봉으로 또한 채찍으로 또는 총으로 그 죄수들을 제압하는 사람,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공 앤디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데 그 중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이 앤디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자기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범을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진범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 진범을 압니다라고 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튼 소장과 헤들리 간수장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진실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앤디가 그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석방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가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 앤디는 그 쇼생크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해서 이 앤디는 그 쇼생크 감옥에 있는 모든 비리, 모든 불법을 언론사에게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 쇼생크의 이제 심판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헤들리 간수장은 경찰에 잡혔고 이 노튼 소장은 그 챕터이 두려운 나머지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 쇼생크 감옥에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가 이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쇼생크 감옥은 그냥 건강한 감옥으로 거듭 태어날 것 같습니다. 감옥이 건강해보자. 그게 거기겠지만 건강한 감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쇼생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앤디가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 동안에는 그 소장과 간수장에게 온갖 폭력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그가 당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아주 큰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날에 왔을 때 그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심판 날이 왔을 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누군가에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오래 고생했던 앤디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은 그 감옥에서 불법으로 아주 권력 가지고 휘둘렀던 그 소장과 간수장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고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훔서를 묵상했는데요.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나훔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신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위협하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그 남유다는 아수르가 강대국에서 거기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려운 아수르를 내가 아수르의 병거를 내가 불살할 것이다. 아수르가 사자와 같이 아주 그 너희를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사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주 강대국이어서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가 다 이렇게 침략을 다 먹어 삼켜버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손 한 번 들면은 너희가 무수하는 아수르 내가 다 없애버릴 수 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고난의 길에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의 복음대로 사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얘기하죠. 이번 은혜는 여기에 지금 두 개를, 은혜가 이제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겠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이라. 믿음도 은혜요. 또 하나는 뭔가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은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온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입니다. 이 카리스마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카리스마, 카리스, 이것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 그 의도가 달려있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 받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으면은 그건 봉급이죠. 월급이거나 그 사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받는 사람 관계없이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 그래서 선물, 은혜, 우리가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 우리가 다 뭐 예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고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은 특권이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 고난이 특권이라고? 뭔 소리야? 특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고난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면 특권이고 선물인데, 좋은 거니까. 근데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고난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고난은 특권이야, 선물이야. 고난 어딨어? 막 고난 찾아다니고, 우리 아이들은 야, 고난 너 받아야 돼. 고난이 막. 지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는 건 불행이나 어떤 재난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이 고난, 이런 것은, 이것은 자발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그 아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런 아픔도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려다가 보니까 이런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점에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 같은 서신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박해를 받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톰 소유의 모험이라는 책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어보지 않았던 책 아닙니다. 목사님 읽어보셨나요? 그런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제목은 다 알아요. 내용은 읽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톰 소유의 그 주인공이 톰인데, 이 톰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허클베리 핀입니다. 이 톰이 왜 허클베리를 이렇게 부러워하는가 하면, 이 허클베리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톰은 매일매일 학교를 가는데 허클베리는 학교를 가지 않고 맨날 노는 거예요. 맨날 놀고 장난치고 뭐 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톰은 매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허클베리는 맨날 놀아.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톰 막 그래서 나중에 허클베리하고 해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생 시절을 다 지냈지만 학생에게서 가장 큰 고난은 그건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거고 또 학교에 가는 일입니다. 근데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성적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시험 때만 되면 죽을 맛입니다. 시험 없으면 학교를 다닐 맛이 나겠는데 시험까지 치고 하니까 학교는 정말 다니기 싫습니다.
저희 때인가요? 그 학교 시험 치기 전날에 학교에 그 서무실인가 그렇게 시험지 이렇게 등사진에 어떤 학교에서 불 지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얘들 시험지 막 불태워버리는 거죠. 시험 워낙 스트레스가 됐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말이 다 아시죠? 학교 안에서만큼은 다 성적 순위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에게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 가지 않고 허클베리처럼 막 노는 게 좋아 보여서 아이들 학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은 학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특히 고3 같은 자녀를 둔 부모는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는 거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진을 다 빼버리는 거죠. 학교 가는 일이 아이들에게는 고난이에요. 시험 치는 거 고난, 공부하는 거 정말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도 다 합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아이들이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사실을 다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는 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거와 학교 가는 것에서 학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재미난 일이고 매일매일 힘내 놀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학교 가는 일이 특권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고 아침 일어나기 싫은 잠이 부족한 그 아이를 잠을 깨워서라도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성적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와 과정을 배워가고 그래서 이 사회에 번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성적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알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것도 알고 공부가 힘든 것도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죠. 알지만 보내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란 학교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고 아픔이니까. 그렇지만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만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자꾸 쑤셔 넣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쑤셔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싫지만 그러나 고난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시는 하나의 과제. 고난의 용광로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훨씬 성숙되게, 우리를 부유하게, 인격이 잘 다듬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때문에 고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싫지만 그러나 고난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고난을 막 억지로 막 그걸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 특권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난을 찾아가진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막 이리저리 도망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를 잘 견뎌내는 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후회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어머니 저를 피아노를 시키셨습니다. 피아노 시켰는데 저 어릴 때 피아노 친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많이 없었는데 특히 남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피아노를 이제 하러 이렇게 선생님 집에 가면은 그 다 여자애들입니다. 다 여자, 제 5학년 여자애들, 우리 학교, 남의 학교 막 있습니다. 그럼 나 혼자니까 이 여자애들이 나를 얼마나 놀리대든지 정말 고난에 진짜 가기 싫었어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막 놀리는 거예요.
막 놀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우리 잘하는 얘기. 여자 많은데 남자 하나 있으면 바보 된다면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진짜 완전히 나를 갖고 노는데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때 내가 계속 다녔었으면은 집에 안 계실 때 제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랬을 게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인데 그걸 막 피한 거죠. 제가 그걸 견뎌나가야 되는데 피했기 때문에, 참 내가 참 피아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근데 그 고난을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그건 굉장히 어리석어요. 지나고 나면 굉장히 여러분이 온전해져 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특권을, 선물을 여러분이 팽개쳐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뻔히 보여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뭐 괜찮은 길. 이래 보여. 근데 이 길을 선택할 때 굉장히 여러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할 때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힘든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바른 길을 택할 수 있는 길.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놓여진 그 선택할 수 있는 중에 제일 고난의 길. 그 길이 여러분을 향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이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도, 특히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 있어서도 남들은 다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편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묵상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갈 수밖에 없어요.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는 여러분의 주신 선물의 길이고, 여러분 특권의 길인데, 여러분 그걸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가진 않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부러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 여러분이 거부하신다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인격을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이 차버리는 어리석은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자연에는 햇볕과 비와 바람이 있습니다. 햇볕과 비와 바람은 생명이 자라는데 아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에 비바람이 막 몰아쳐서 벚꽃이 다 졌을 때 참 아쉬웠죠. 아이고, 근데 햇볕만 있고 비바람이 없으면은 물은 마르고 땅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바람만 계속되고 햇볕이 없다면은 또한 큰 홍수가 나서 아마 재난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볕과 비와 바람은 서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풀이 자라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곡식은 무르익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햇볕이 비칠 날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식물에 있어서 아주 귀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열매. 우리가 아주 이렇게 고귀한 인격의 열매가 맺는 거죠. 인격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햇볕과 비바람이 골고루 섞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아주 성숙한, 온전한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미라 부를 정도에
세상에 햇빛 맞지 않냐고 비바람 맞지 않냐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햇볕도 받고 비바람에 흔들리면서까지 하면서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을 내고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고난의 학교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이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가 뭐가 기쁘겠어요? 시험, 고난은 결코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 가게 된다면 그걸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신 특권으로 선물로 여기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는 거죠. 학생이 시험을 쳐야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그가 성숙해져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고난이 우리 찾아올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선물로 여기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사람만 하셨는데 두 사람만 더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말씀 보세요. 세 번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고난받는 건 아닙니다. 바울, 나도 지금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받는 내가 잘 압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냅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목사 일을 하면서요, 저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햇빛이 비칠 때가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낙심될 때, 좀 약간 좀 좌절되거나 그럴 때에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대도시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거나 아주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힘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힘을 얻는 사람은 권정생 선생님 같은 저는 그분들의 힘을 얻습니다. 권정생 선생은 강아지똥 또 우리들의 하느님 몽실언니 같은 그 동화를 쓴 그 아동문학가입니다. 이 권정생 선생은 1937년 일제강점기 때 도쿄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해방이 되어서 46년에 그가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46년 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고 그래서 가난 또 한국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들과 다 헤어졌습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막 일을 했습니다. 뭐 고구마도 팔고 담배도 팔고 뭐 이런 어떤 막 일을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건강도 해쳤어요. 늑막염, 결핵 뭐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과 병으로 지쳤기 때문에 죽고자 했습니다. 죽으려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인 안동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29살입니다. 그때부터 한평생 고향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의 그 문간방에서 종지기로 한평생 살게 됩니다. 흙으로 진 집이어서 개구리들도 들어왔고 또 쥐들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놀랬다 그래요. 처음에 놀랬는데 하도 들어오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아동문학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TV 드라마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인쇄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교회의 그 자그마한 방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니까 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나서 통장에 보니까 10억의 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 다 인쇄로 들어온 거죠. 책을 봐서. 근데 그 돈이 다 이렇게 어린이 문화재단에 기증이 되어서 남북 어린이 운동회 또 가난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대도시에 가서 살려면 얼마나 살 수 있었어요. 아동문학과 유명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대접받으면서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작은 마을, 어디 잘하지만 지금은 농촌 다 이렇게 다 떠나가는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그 작은 마을에 그 작은 교회에 종지기로 세우나 종을 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한평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그가 작은 삶을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제가 낙심될 때, 제가 힘들 때, 이 권정선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러나 이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분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좀 내 길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됩니다. 전 이런 분들 때문에 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사들,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 아주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아주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이 도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어려운 길이지만 그걸 마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그리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에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역시 그 사람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다시 힘을 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나 혼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앞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보고 내가 도전받고 또 나도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감을 통해서 내 또 다음의 후배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도전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가 뭐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고 낙심된 자가 다시 샘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서 빠찡코 드라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빠찡코 드라마는 소설 빠찡코를 그 원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입니다. 이 소설이 2017년에 그 미국 뉴욕타임스와 BBC에서 올해의 책 10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인기가 있는 책이고 베스트셀러 된 책입니다. 이 빠찡코라는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뭐 상관없다. 이것이 이 빠찡코 소설의 이민진 작가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첫 문장입니다. 이민진 작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쨌든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지치지 않고 강인하며 생존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관없다라고 쓴 것입니다. 역사가, 사회가 사람을 막 이렇게 몰아틀죠.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게 돼.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야. 너희가 역사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걸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거야. 때문에 상관없어. 난 내 길을 갈 거야. 나는 견뎌낼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제일동포들이 일본 땅에서 온갖 수모와 차별과 찢어질 듯한 가난을 겪지만 그러나 견뎌낸 사람들. 그 온갖 그 어려운 가운데도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견뎌낸 사람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막 것처럼 박해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죠. 상관없어. 너희가 나를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아무리 고난 가운데 빠뜨려 난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견뎌낼 거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날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많은 지체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나를 보고 또 우선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 믿음의 길, 그것이 비록 고난이고 십자의 길에도 그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선물로 여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나라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좁은 길을 피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